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역대기 말씀으로, 특별히 다윗 언약을 근거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새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현실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은 암울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룰 그 소망의 현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이 기록된 후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번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황제들이 보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억압은 정말이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그때, 500년 전 역대기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또다시 또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난받던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해 갈 때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소망으로 안내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으로 안내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첫 시간으로 몇 가지 간단한 안내를 드린 후 본문의 말씀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으로 정해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였던 요한, 그가 직접 계시를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정황을 사실로 받아서 이와 같이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는 크게 두 가지 연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주 65년과 주 95년, 이렇게 두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이제 주 95년경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말기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이 어떠냐면, 어려운 책,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인식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려운 책,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여기냐면, 그것은 묵시문학이 갖게 되는 어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묵시문학은 상징과 환상, 숫자, 색채, 동물 등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종말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징들 모두는 모두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독해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 읽기 힘든 책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각 장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드러내는 상황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프롤로그, 서론이 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먼저 첫 부분을 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감추인 것이 벗겨지는, 드러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계시를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 계시가 먼 미래에 일어나는 막연한 예고가 아님을 말씀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는 어떤 미래에나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전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 표현입니까? 꼭 절대적으로 일어남을 가정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시점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 이 당시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계시가 전달되고 있는 이 진행의 방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에게서 천사로, 천사에서 요한으로, 요한에서 어디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종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의 신실함을 보이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자의 삶과 절대적으로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계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책이라고 해서 덮어둬도 괜찮을까요? 난해한 상징으로 가득 찬 책이기에 읽기를 중단해도 그만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계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시의 기원을 밝힌 후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다름 아니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바로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 계시의 말씀들은 어떤 이야기를 창작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상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들은 음성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증언이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사본학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한 교수님에게 헬러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자신이 박사학위를 마칠 때 자신의 은사가 된 교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사본 한 페이지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때 가져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정말 손바닥만한 크기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본에 기록된 모든 글씨들이 종횡을 무시하고 흘려 쓰여졌고 알파벳 대소문자를 마음대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 당시 요한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면, 경험되어진다면 눈앞에서는 쉴 새 없이 환상이 펼쳐지고 있고 목격한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쓸 수밖에 없을까라고, 동일한 질문을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처럼 성령 안에 머무는 가운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된 그 환상들을, 그 음성들, 우리가 듣게 된 그 음성들을 글로 기록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글씨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글자가 틀린 것을 알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고 있는 환상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계속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써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글들을 계속적으로 써내려 가지 않을까요?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요한의 필체를 통해서 당시 그가 얼마나 긴박하게 이 글을 써내려 가야만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정황은 요한이 환상을 직접 목격했고 그로 인해 증언할 수 있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예언을 생각할 때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기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데요. 읽고 듣고 지켜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해 주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바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읽으라 합니다. 그리고 들으라 하고 무엇보다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가까이 도래했기 때문인 거죠. 4절을 시작으로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교회에 대한 언급을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 교회들에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천지 창조가 될 때의 수를 시작으로 온전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7 교회의 의미는 이 당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에 소개되는 7 영은 성령에 대한 온전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교회들의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는 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소개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소개되는 시제가 단순히 어떤 시간, 하나님의 존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주어지는 때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읽는 교회와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 역시 하나님과 동일하게 3가지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어땠습니까? 네로를 시작으로 자양되었던 그리스도인의 탄압이 점점 더 고조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요한은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이 삼위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 세상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며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하냐면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요한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는데요.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사람을 향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한 가지 큰 대가를 치르셨음을 말씀은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 그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장소이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거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함을 소개하며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 서론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먼 미래에 일어날 재앙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일상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더욱 밝히 알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